이 구약에는 열왕기 열왕기 하, 역대상 역대하,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6권을 역사서라고 합니다. 역사서. 특별히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는 이 분열왕국의 그 왕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북쪽의 왕에서 가장 악랄한 왕이 그 문하세, 아니 이거 문하세 유다네요. 아합왕입니다. 아합왕이 그의 기록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장수로는 제일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39장에 보면 짧은 8절이지만은 39장 전체를 가리키고 있죠. 이 내용은 이 히스기야 왕의 말년이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역대하에서는 또 다른 각도에서 비춰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열왕들을 보면 읽을 때 또 어떤 집중적으로 연구한 것 같이 읽고 또 주석을 본 사람은 보고 인터넷에 찾아서 자세하게 연구하는 자세로 본다고 한다면 이해되는데 돌아서면 또 잃어버려요. 그 남쪽 왕은 우리나라 좀 비슷해요. 남북이 갈라졌듯이 남쪽을 유다 왕국, 북쪽을 이스라엘 왕국 이렇게 말합니다. 줄여서 다른 말로 말하면 남왕국, 북쪽은 북왕국 이렇게 말해요. 이 북왕국은 주전 722년에 아수로 제국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걸로 끝나버린 겁니다. 남왕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이런 가운데 이 솔로몬이 영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네 대에서는 그대로 가지만은 네 자녀에 대해서 나라를 찢어서 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가 우상을 섬기고 자기 왕비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준 사람이 왕비들의 말에 의해서 신전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말년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년, 끝마무리. 그런데 현실적인 상황적에서 볼 때 왜 나라가 나눠지느냐? 이것은 솔로몬의 왕 르호보암 있죠. 르호보암이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부친의 노인 뭐라고 할까요? 사회적인 말에서 고문, 장로들을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자기 소년들의 말을 들었어요. 3일 후에 와봐라. 당신은 어떻게 나라를 정치를 할 것입니까? 우리에게 말을 해달라고. 당신의 부친이 했던 대로 하실랍니까? 아니면 새로운 신세대답게 우리 백성들을 좀 평안하게 놓아주겠습니까? 이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솔로몬 왕이 40년 통치 생활에서 자기의 왕궁을 성전 먼저 건축했죠. 성전을 건축할 때 몇 년 걸렸어요? 예? 큰일 나네. 숙제요. 그러면 왕궁은 몇 년 지었어요? 물론 이거 안다고 천국 모른다고 지옥 간 건 아니지만은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왕궁은 13년 걸렸어요. 13년. 그 다음에 성전은 내가 숙제라고 했으니까 해답을 가르쳐 주면 안 되겠죠. 도합해서 20년이 건축 생활을 한 거예요. 이건 힌트지.
20년 동안 이 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건축을, 물론 성전 건축은 부친이 모든 걸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 있는 것 자재 가지고 다 건축한 거예요. 근데 왕궁은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나온 거 아니잖아요.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고 주에 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노년이 되어지고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줄 무렵에 솔로몬이 또 죽습니다. 왕이여, 왕은 어떻게 통치를 하실랍니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책을 좀 발표해달라 했을 때 3일 후에 와라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 세대의 장로들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그 말을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물어봤더니 그 좀 유연하게 좀 하십시오. 부친께서 워낙 강하게 우리 허리가 휘어가지고 그 허리를 들 결도 없고 힘이 너무 힘드니까 좀 평안하게 좀 해달라고. 그러면 다 따를 것입니다. 이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야, 요사의 말로 말하면 군사용으로 말하면 군기가 빠져서 그렇다. 아버지가 새끼손가락으로 치리했으면 너는 정갈로 치리하라고 하면서 더 강력하게, 군기가 빠지니까 그런 엉뚱한 소리 하니까 강력하게 치리해서 그런 말을 나오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3일 되니까 왔어요.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거기에서 자기의 소년의 말을 들은 거예요. 노인들, 장로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친구들의 말을 듣고 정책을 발표하니까 우리는 당신과 관계가 없어 하면서 12지파에서 11지파가 뛰쳐나가 버린 거예요. 11지파가. 물론 베냐민 지파가 남았지만은 그건 선명하게 색깔을 양쪽으로 갈라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뭐냐? 예, 그 위에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 이제 그 르호보암이니까 다윗의 족속을 이제는 다 버려버린 거죠. 그래서 10지파가 뚝 끊어져서 이제 나라를 세운 건데, 솔로몬 왕 때 장군인 여로보암이 있는데 애굽으로 쫓겨났어요. 예,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기질이 있어가지고 쫓겨났는데 거기에서 10지파에서 모셔왔어요.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그리고 르호보암, 여로보암 좀 비슷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남한국의 그 1대 왕이 르호보암, 이제 2대 왕이 여로보암, 그 북왕국 1대 왕이 여로보암. 이렇게 해서 쭉 이제 그 분열왕국의 그 1대 2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한국의 왕은 이 마지막 왕까지 20대 왕까지 나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13대 왕이에요. 13대. 항상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나오고 아들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그 호적 등본, 옛날 호적 등본이죠. 그러면은 자기만 나온 거 아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히스기야 왕을 설명하려면 그 아버지가 또 나와요. 아하스라는 왕이 나오는데 그 아하스는 그 12년 동안 16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은 29년을 통치했습니다. 선한 왕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성경은. 근데 29년 통치했는데 기록이 굉장히 많아요.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열왕기 하에서도 나오고 역대 하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세 군데가 다 나오는데 세 군데를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비중을 굉장히 귀하게 다스리고 있다는 거,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사야에서 보면 36장, 37장, 38장, 39장 이렇게 나와요.
4개 창이 그렇게 연속으로 계속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떤 사람은 몇 줄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왜 이렇게 많이 할애하고 선지자들은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느냐? 그만큼 29년 동안 치리하면서 참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본을 받아야 할 만한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가 아버지가 악한 왕인지라 아버지의 그 우상 섬겼던 것을 다 때려 부시고 하나님이 원했던 선한 왕이 되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 재건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그 형통했더라 이런 말씀이 막 나와요. 그래서 신바람 난 거예요. 신바람 나는 이런 어디에 가든지 형통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의욕이 있으면 더 잘하고 더 잘하고 그러잖아요. 탄력의 법칙에 의해서. 그런데 살만하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살만하니까 병 드는 거예요. 또 병. 이 병이 들어서 완전히 죽게 된 거죠. 그 앞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침략을 합니다. 침략을 해서 거기에 사네리베랑 왕이 그 대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얼마나 다른 성을 다 정복시키고 예루살렘 성만 남았어요. 이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잠하라고 말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이때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면서 왕의 체면이 아니에요. 이때 오직 너무 고통스러우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해산하는 이 산모가 해산할 힘이 없다고까지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베옷을 입고 기도했을 때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이고 사내립은 도망가고 자기 신전 앞에 아수로 가서 제사 지내다가 그의 아들이 죽이고 이런 가운데서 대성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 내용을 다 알아요. 알지만은 우리가 그 히스기야 왕의 역대를 좀 조명해 보자 이거죠. 그래서 그는 완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온 것 같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기가 양양하고 하나님 함께 하셨다고 하면서 백성이 뚫뚫 뭉쳐지고 그런데 이제 누릴만 하니까 병들어서 죽게 되어진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리고 이사야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죠. 유언을 하라. 남겨라.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사야 너 다시 히스기야에 가서 내 말을 전해다오. 전하라. 뭡니까? 내가 그의 눈물을 보았다. 해서 히스기야가 눈물 뿌려서 그의 눈물을 보고 그 생명을 몇 년 동안 더 연장시켰다고 그래요? 소환에? 예? 구약 설교를 안 했더니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김웅래 권사님, 예, 15년 권사님 저절로 된 거 아니라니까요. 15년을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거기도 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온 거예요. 보세요. 그가 잘 나가다가 아수르가 침략할 때 완전 떨어지죠. 그래 이겼어요. 야 해서 역전됐어요. 지옥에서 천국 올라왔어요. 누릴만 하니까 또 병들어서 죽는다고 하면서 너는 유언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그가 눈물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히스기야는 대단하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더니 역시 막 하면서 백성들이 뚫뚫 뭉쳐서 신바람 나는 정치를 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바벨론에서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글과 친서와 예물을 보내요. 어찌왔냐고 물어봤더니 그 병에서 고침받고 이렇게 왕께 되어서 통치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왕께서 보내서 왔습니다. 친서도 보고 또 보물도 볼 때 너무 깊은 거예요.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북동쪽에는 아수르 제국,
남쪽에는 바벨론 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수르 제국이 침략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잃어버릴 만하니까 이제 남쪽에서 병들어 죽겠던 죽을 위기에 있는 그 왕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축한다고 하면서 친서와 예물을 가지고 가는데 너무 뿌듯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동급이라 할지라도 유명하고 힘 있는 사람이 딱 와주면 자기 체면도 좀 나아지고, 이번에 바이든 와가지고 바이든 오니까 윤 대통령이 막 굉장히 힘이 생기고, 그것이 선거에서도, 지방선거에서도 많은 이미지, 좋은 이미지 속에서 표가 많이 갔기도 하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대제국의 왕이 글을 보내고 보물을 갖다 주고 그러니까 너무 막 깊어가지고 이제 왕궁을 다 보여줍니다. 무기고도 보여주고 내탄고도 보여주고, 심지어는 이 재정의 모든 관한 것도 다 보여주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사야야 너 가라. 어디요? 지금 히스기야가 일을 냈다 해가지고 갑니다. 왕이여, 저 온 자들이 누굽니까? 함께 읽었던 내용입니다. 예, 바벨론 제국에서 사신을 보내서 왔습니다. 그럼 무엇을 보았습니까? 왕궁에 있는 것부터 무기고까지 모든 걸 안 보여준 것 다 보여줬습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다 보여줬습니다. 이때 이사야 하나님의 종은 말하기를, 왕이여 들으소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왕이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말씀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사야가 시사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들으소서.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이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주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는 것이 없으리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 가지 더 빠졌다 이거예요.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 다음에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선지자.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준 선지자가 말할 때 좋은 내용이에요? 안 좋은 내용이에요? 좋은 내용입니까? 안 좋은 내용입니까? 안 좋은 내용이죠.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면, 그가 9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8절에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자, 좋소이다,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긍정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하니라. 자기의 생전에는 그래도 전쟁도 없고 견고하게 세워지고 평안한데 뭐 좋지 뭐,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생전이 왜 좋다고 그랬습니까? 왕의 자손 중에서 환관장이 되고 이 좋은 모든 것들이 다 그 나라가 가져갈 것이고, 막 이 한마디로 전쟁에서 모든 것 약탈되어 가고 나라가 망한다는 예언이거든요. 그 말을 듣고도 뭐라고 그랬어요? 좋소이다. 말씀을 듣고 좋소이다 하면서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뭐 내 생전에는 평안하고 견고한다고 말했으니까 좋다 이거죠. 자, 오늘 제목은 뭐냐면 인생의 끝마무리를 잘 준비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끝마무리를 잘 준비하라. 다른 말로 조금 저기면 준비하자 합시다. 끝마무리를 잘 준비하자. 자, 우리 인생은 다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알파와 오메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은 하루 살기가 아니에요. 하루 살다가 죽으면 끝나버린 존재가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시작부터 영원히 살라는 존재, 영원한 존재.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존재.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끝나지, 이건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모르고 그냥 죽으면 지옥 있는가 천국 있는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괴로우면 죽으면 끝나지 생각하고 서슴없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하고 죽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더 두려워가지고 내가 자살해 죽으면 지옥 가지 라고 생각할 때 그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죽으면 끝난 줄 알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저는 가끔 보일 때 누가 유명인들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저명인사든지. 거기에 영상에서 보면 십자가를 딱 해놓고 거기에 조문을 받는 그런 거 봤죠. 또 관보에다가 십자가 딱 해놓고 그거 보면 정말 마음이 좋지 않아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이 자살해 죽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죽었을까? 그렇게 거기는 공통점이 있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죽었을 거 아니에요. 뭐죠? 진실? 예. 순실이 아니라 진실이죠. 순실? 예. 이제 그렇다고 하고요. 아니, 예? 우리 그것도 그 강남중앙교회 그 어머니가 다녔다고 그런 저기 이야기하던데, 그것도 침례교다고 그래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런 걸 볼 때요, 너무 참 가슴 아픈 거예요. 왜 그랬을까? 죽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드니까 죽으면 끝난다. 내가 다 아무것도 모르고 다 편안하라고. 이건 예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내세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아멘한 사람 한 사람도 없네. 위험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주여를 하든지 아멘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오직 하면 죽었을까? 거기까지 나는 인정해요. 이해해요. 그런데 편안하려고 죽은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죽음과 동시에 스스로 목숨을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그 순서에 의해서 가야지, 내가 스스로 주님의 핏값으로 산 목숨을 내가 스스로 끊어버렸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것보다 몇 수천 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고통이 있는데요. 그래도 죽어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거침없이 죽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죽으며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한 번 죽으면 끝난다? 이것은 사단이 육신의 생각으로, 야, 죽어봐야 알지, 천국 지옥이 어딨냐, 너 죽어라, 너 이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있을 이유가 뭐냐 막 하면서 유혹을 해요. 육신의 생각이 강하게 집착하게 하고 거기에 완전히 일어서지 못하게 하고 그 생각 골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만 그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행동에 옮겨진다 이거죠. 우리는 그걸 뚫고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삶이 필요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이다 이거죠.
인생 내비게 시간의 길이에요. 그럼 주님이 죽으심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죽어도 바로 살아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하면서 아들의 음성을 듣나니 곧 이때라. 그러면서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니. 어떤 자가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육신의 생각으로 주님과 관계없이 자기 임무대로 살다가 죽어버린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심판밖에서 지옥 가기에서 부활되어 나온다 이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까?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어도 살았잖아요. 사망의 문을 깨트려버리고 나오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꿈에서 깨고 나면 현실이 있듯이 죽고 난 후에 곧바로 이게 큰 1시간 간격이 있다가 아니라 깬과 동시에 현실이 바로 이루어지듯이 우리는 여기에서는 엄마 하고 막 여보 하고 막 그 대상을 향해서 부르고 대성통곡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 간증한 사람 그러잖아요. 자기는 이렇게 보니까 밑에서는 울고 저 위에서는 지금 딴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리되어서 내 육체와 내 영혼이 완전히 빠져나가면서 내세가 시작되는데 그 내세는 그 본인에게는 그게 이제 현실이 되는 거죠. 미래는 항상 미래가 아닙니다. 미래가 현재가 되고 현재는 항상 현재가 아니라 바로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마무리 끝을 잘 맺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히스기야 그 왕의 사건을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 왕의 사건을 보면요, 36장에서 보면 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고 막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래서 대단한 존재가 되었어요. 거기에서 사내립 왕이 와서 이스라엘 남한국을 막 침략하고 그랬을 때도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 의지하고 그 강하고 담대하게 그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의 종을 선지자를 의지하라 막 하면서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외치고 그랬어요. 그런 결과로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다 쳐주겠다 이거죠.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요 그렇게 약 3개월 이렇게 벌써 되잖아요. 우크라이나 거기에서 통계 러시아 군인을 3만 4천 명 죽였다 이렇게 말해요. 3만 4천 3개월 가까이 됐는데 3만 4천 죽였다는 거죠. 근데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죽였다. 사람이 죽이겠어요 그렇게요? 하나님의 천사가 순간에 그걸 다 수라장돼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역사가 아닙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아무리 그 유다 군인들을 더 전체 동원시킨다 할지라도 그 숫자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를 동원시켜서 죽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해 주셨다 이거죠. 이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리하라. 선지자를 의리하라. 그래서 반백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낫다라고 가르쳐 준 것이 권세자를 의지한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낫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찬란하게 시작하면서 정말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들어 죽겠다고 이미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렸을 때도 거기에서 또 기도하고 거기에서 또 회복되어지고 수년의 그 수명의 15년을 더 연장받아서 놀라운 사건을 부정적인 사건에서 긍정적인 사건으로 바꿔놨던 그 놀라운 사건. 그런데 마지막 끝마무리를 잘못했던 이 사건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고 간증거리가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점점 주님이 오라 하신 그날이 다가왔고 나 개인적인 면에서도
내가 이상 떠날 날이 더 가까웠지 않나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일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오라신 그날에 끝마무리를 잘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끝마무리를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마무리가 잘 되어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히스기야 왕이 끝마무리를 잘못했다 이거죠. 솔로몬 왕이 끝마무리를 잘못해서 참으로 나라가 두둥강이 났고 거기에서 결국 그 아름답게 찬란하게 꽃이 피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 했지만은 깊이 보면은 참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만이 알지만은 우상 숭배했다고 솔로몬 지옥 갔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 이거죠. 제가 지옥 갔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끝마무리를 잘했더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끝마무리는 다 잘하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끝마무리는 다 잘하고 싶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뭐래요? 잘하고 싶대요? 우리 비대면에서 예배하신 우리 성도들 끝마무리 잘 하고 싶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나는 한번 한다고 돼. 그러면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근신하고 깨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신하고 깨있을 때만이 되어진다 하는 걸 믿기 바랍니다. 솔로몬도 깨있었더라면 그렇지 않을 텐데 마무리에 깨있지 못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끝까지 깨있지 못해서 성경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사울도 얼마나 처음에는 겸손했습니까? 얼마나 정말로 그 초대왕으로 선택되어질 때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멜렉을 쳐 부시고 그런데 그가 차츰차츰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동굴 밖에서 숨어서 얼굴도 내놓지 못하고 최고하고 부끄러움하고 조화가 맞지 않았어요. 그렇게 겸손했던 자가 나중에는 참 사악한 자가 됐죠. 끝마무리. 성경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참 미련하고 바보다 돌을 던지는 그게 아니라 그 모습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다. 이 생각하면서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선줄로 알다가 넘어질까 심히 두렵다라고 하면서 항상 근신해야 된다. 사도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자기의 경험했잖아요. 쓴 경험. 다른 동료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만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다가 완전히 주를 버렸잖아요. 배씨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배씨 없죠. 누구예요? 대부분 배씨 그러면 가룟유다로 생각하고 있어요. 가룟유다는 뭐 명함에도 못 들어가요. 믿지도 않았는데 뭐. 베드로도 그랬다니까요. 베드로도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근신해요. 그래서 날마다 그래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례가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 가르쳐준 내용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자기의 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울도 그가 너무나 로마서 7장에서 갈등을 일으켰잖아요. 내가 하려고 한 건 안 되고 내가 절대 나는 이제는 두 번 다시 율법으로 살았을 때 그 모습으로 나는 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생각은 그렇게 되는데 또 행동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나중에 비밀을 깨닫잖아요. 그걸 놓고 애통하고 기도할 때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내게 있도다 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이 자살하고 일기보 직전에 있는 그 심경을 고백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구나 깨닫고 난데 8장으로 딱 넘어가서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잠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오직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만 되어집니다. 주님이 나를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말씀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면서 끝까지 깨어 근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주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 우리 손들고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주만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표가 뭐예요? 오직 주만 바라볼지어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에 중보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했습니까? 보존해서 지켜달라는 거죠. 주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다 넘어지고 자빠져서 제2의 베드로 쪽이 다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해요. 아버지여,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아버지께 주신 내게 주신 자를 아버지 이름으로 죄를 보존하고 지키게 해달라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고 내게 주신 자는 여기에 남겨놓고 가는데 이들을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하여 지켜달라고 보존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 알고 악한 마귀는 유혹해서 넘어지고 자빠져서 완전히 끝장내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덫에 걸리면 다 결실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리고 자기 혼자는 힘든다는 걸 알아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왜 교회를 주셨을까요? 너 혼자 각자 각기의 전투로 다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왜 교회란 것은 공동체잖아요.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사람 모이는 공동체, 두세 사람 이상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렇게 교회로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이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권면해서 모이기를 심쓰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혼자 서 있다가 그냥 넘어진다 이거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두 가지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존하여 지켜달라고. 주님이 그 기도했어요. 보존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그냥 서로 의지할 것이 없잖아요. 서로 의지하지 않고 각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인 자가 그러잖아요. 받쳐주지 않으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침례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모든 그 하나됨을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인생의 마지막 날을 잘 우리가 보존하여 지킬 수 있는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된다 이거죠. 이건 주님의 간절한 마지막 밤에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항상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믿는 자 우리 모두는 정말로 유정의 미를 잘 거두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끝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듯이 우리 신앙의 끝마무리를 잘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어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속에서만 우리 한두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로 우리는 분별을 해야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분별해야 된다. 이 분별해야만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뭐가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알지 못하다가 결국 끝마무리를 잘 하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지금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고 예수님이 친히 예언을 했어요. 누구냐고? 나는 아니죠. 이렇게들 말했잖아요. 떡그릇 속에 손을 넣을 때 지금 그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는 양심의 손을 얹고 보지만은 자기는 아니죠. 왜? 그래서 나는 아니죠. 그렇게 손을 넣는 자가 팔 것이다 하더라도 자기는 아니죠 그랬어요. 거짓말했나요? 아니에요. 자기 양심의 손을 얹고 말하지만은 자기는 예수를 팔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다 이거죠. 재정을 확보하고 자기의 계획대로 예수님 넘겨주고 그 다음에 무죄로 되면 고스란히 재정이 확보되면 그때는 내가 할 말을 다 하고 지혜스럽다 그런 말을 들을 것이다. 정말 대단한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결과적인 면에서는 끝마무리를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것이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지 않을 때는 절대적이고 절대적 맞다고 확신이 되어진다 이거죠. 왜? 이건 현실적인 합의예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요 현실적인 합의 속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 확신이 온다 이거죠. 왜? 다 많이 인정하잖아요. 논리적이잖아요. 현실적이잖아요. 타당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맞아 손뼉 쳐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볼 때는 야, 너 미쳤냐? 너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알고 너는 너하고 걸맞지 않아. 좀 무식하고 좀 덜 떨어진 사람이나 믿고 그런 거지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사실을 믿느냐고. 누구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미지 바뀌어진다고. 여러분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거죠. 끝마무리를 잘하려면 분별해야 된다. 자, 오늘 히스기야 왕이 어떻습니까? 오늘 6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5절이네요. 다시 한번 봅니다. 5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방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신 말씀이 여기에 왕의 말을 왕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서 하더라도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습니다. 이사야 선자 한동안에는 아수르 사렙이 왕이 와가지고 정말 자기가 서신을 써서 사신에게 종에게 이사야 선자에게 보내주면서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를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좀 자문을 해달라고 명령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는 와서 그랬잖아요. 손을 딱 잡으면서 기특하잖아요. 해산하는 여인이 해산할 힘이 없어서, 아이를 낳을 때 해산할 힘이 없어서 지금 꼭 그때와 같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고. 그래서 18만 5천 명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만하면 절대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을 하려면 겸손해야만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분별하지 못한 것은 교만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이 히스기야 왕이 초기에는 겸손하다 보니까 주의 종이 선자 이사야가 그의 전담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솔로몬하고 다윗하고 다른 점이 뭐냐? 똑같은 그 부친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에요. 왕도 40년 동안 했어요. 지혜가 그래만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선지자가 없었어요. 솔로몬은 그에게 일러주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다윗에게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왕이여, 그게 당신입니다. 막 말하는, 직언하는 선지자가 있었다 이거죠. 근데 그걸 다 받아들였어요. 겸손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그 마무리를 잘했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근데 선지자가 없는 그에게는 누가 거기를 전해줄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분별력이 없는 거죠. 자기의 지혜만 믿었죠. 지혜가요, 하나님 가까워질 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혜가 있는 거지, 하나님과 멀어지면 지혜가 없어진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별력이 없다고 한 것은 교만하기 때문이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교만이 아니에요. 내적인 면에서 교만, 하나님 없더라도 나 스스로 살 수 있다. 내 것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내 판단이 옳다. 이런 고백 속에서 나간 것이 바로 교만이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될 수가 없죠. 왜? 내 생각이 맞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더 봅시다.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빌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빌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담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어땠어요? 기뻐했죠. 왜 기뻐했어요? 내가 이렇게 병들고 나섰다. 그러니까 나에게 우리 왕께서 보내서 왔다고 하니까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온 걸로 생각했어요. 축하해 주기 위해서 보냈다고 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거죠. 그럼 여기도 보시고 이거 다 구경시켜 준 거예요. 자기의 과시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너무 깊어서 그랬다면, 혹이 지금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이 어떤 제국입니까? 미신을 섬겼던 종족이고 우상 종국인 종족인데, 거기에서 얼뜻하면 사냥함을 하러 갈까 하면서 심심풀이에 의해서 계속 바벨론에서 억압을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자에게 가서 지금 하나님의 종이요, 지금 바벨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해서 물어보든지, 아니면 내가 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되겠느냐고 물어보든지 자문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지 않겠느냐. 그런데 자기가 알아서 다 해버린 거죠. 분별력이 없어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게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거고, 교만하니까 결국 이렇게 되었다.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공개를 다 해버린 거죠. 이건
포장해서 축하해 주기 왔지만은 이제 정탐을 한 겁니다. 정탐을 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무기는 얼마나 있고 재정은 얼마가 있고 또 그의 왕국에는 뭐가 있고 다 해서 침략할 때 우리는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들의 전략이 이렇습니다. 모든 그걸 정탐하게 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다 공개를 해버렸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걸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른 건 다 우리가 정말 공개한다 할지라도 마귀에게는 우리는 공개할 이유가 없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에게는 육신의 생각은 절대로 사망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만이 우리에게 무기가 되어지고 생명과 평안이 되어진 걸 기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분별의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우리에게 모든 기준이 되어서 후회 없는 삶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끝마무리를, 인생의 끝마무리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기주의를 벗어나야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기주의를 벗어야 된다. 이기주의. 오늘 5절에서 잘 가르쳐 줬죠. 5절에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서 하면서 거기에서 쭉 나라의 운명을 가르쳐 주죠. 그러면서 8절에서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8절에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좋소이다. 말씀이 좋소이다. 망한다고 하더라도 좋다는 거예요. 왜 좋다고 그래요? 내 생전에는 평안과 안전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 이기주의죠. 자기 후대에서는 나는 모르는 일이고 내 대해서만 평안하면 된다. 내 대해서만 전쟁이 없으면 되고 내가 정말 평안하면 되고 내가 경고해주면 되고 뒤에는 나는 모르는 일이야. 그러면 그게 바로 이기적인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염려하고 있습니까? 우리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 이겨낼 수 있지만은 우리 후대 사람들이, 우리 후대 아이들이 참 어떻게 하려가 참 근심스럽다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서 흐느끼면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까지는 우리 때는 성령의 체험을 맛보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강청해서 기도하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의 후대 아이들은 기도도 하지 않고 성령 체험도 없고 세상의 급변한 가운데 따라가고 도대체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프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주의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뭐. 나는 그런 일 안 보고 죽으면 끝나니까 하지 않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기주의로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히스기야 왕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나라가 바벨론에 다 옮겨져 버리고 또 네 왕의 자손 중에서 환관장이 되어지고 결국은 나라는 다 망해 없어집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범죄했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떻게 했으면 되오리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좋소이다. 왕이 말씀하시는데 저에게 하나님의 종이 말씀하신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변경시킬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거기다가 또 했잖아요. 나에게는 경고하고 나에게는 평안이 있으니까 내 대해서는 평안하니까 나는 좋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주의예요? 이기주의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이기주의. 여러분 이기주의는 여기에서 끝마무리를 잘못한 거예요. 그런 생각 없습니까? 세상에 이런 말 많이 하죠. 진생이 나도 몰라. 자식 키워봤자 다 필요 없어. 그런 말 사회에서 많이 해야 하네요? 많이 하죠. 여러분 동의합니까? 동의해야 하네요? 세상 사람 모르니까 동의하고 맞아 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요 여기는 이기주의예요. 끝마무리 잘 못해요.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그랬잖아요. 분명히 여기에서 7절 먼저 보고 이야기합시다.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좋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 하더라도 좋습니다. 자손 중에서 바벨론의 환관장이 된다 해도 좋습니다. 왜 좋아요? 자기에게는, 자기 생전에는 평안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겠어요?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 자식들이 망하든 뭐하든 나는 아무 필요 없다. 관계없다. 나만 좋으면 좋은 거다. 이게 지금 세대가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생이 진생이고 내 인생이 내 인생인데 뭐 이게 이기주의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는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되지 않냐고, 나만 좋다고 하고 나만 괜찮으면 좋은 걸로 생각하고, 나도 몰라, 내가 싫다면 싫고 내가 좋다면 좋은 거지 뭐. 이게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는요 끝마무리를 못한다니까요. 이기주의는 절대로 끝마무리를 아름답게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만약에 이기주의자가 하신다 한다면 내가 하지 말라는 짓을 했으니까 그놈들 지옥 가도 싸 하고 아들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죄는 우리가 짓고 죄의 대가를 아들에게 지도록 보내셨다는 것은 이기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이 저주를 받는 한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주신 것처럼, 모세가 이기주의로 말한다고 한다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했을 때 어땠습니까? 모세야, 내가 이들을 다 쓸어버리리라. 내가 죽이겠다. 네 허리에서 난 자를 내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면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기주의라고 한다면. 여호와여, 그러지 하지 마옵소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애굽에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들이 광야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께 예배한다고 가르쳐 줬는데 여호와께서 다 이 민족을 죽였다고 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흐느끼면서 내가 저주를 받는 한이 있을지라도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내 이름을 지워버리더라도 이들을 돌이켜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이기주의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기주의가 아니었어요. 자기의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한다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고 한다면 지옥이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이게 하나님의 심정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내 골육 친척이 지금 저주받아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정말 흐느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정작 혈족으로 보면 우리 민족이 먼저 택한 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 이대로 가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이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또마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10장에서. 이기주의는 끝마무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루살이가 아니고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은 끝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런 결단하고 각오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